오늘 창세기 46장의 내용은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모든 자녀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고요. 대략 70명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누굴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겠죠. 요셉을 만나서 아버지와 요셉이 상봉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들이 이제 그 애굽의 고센 땅에 그들이 정착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45장에서도 보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 극적인 장면이 바로 이 45장, 46장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만나고 또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말씀에 특별히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온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일평생 그 고향 땅에서 그들이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그래도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야, 이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곳인데, 가나안인데 애굽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또 하나님의 답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의 모습과는 이제 많이 달라졌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야곱은 어땠어요? 늘 계산을 하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늘 계산합니다. 근데 자기가 계산한 것처럼 잘 안 돼요. 그래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다 나름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랐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가 나이 먹고 안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3절에도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왜 성경은 굳이 이렇게 썼을까요? 야곱도 이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고 또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성경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신앙이 그 아들 야곱에게 전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삭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중에 보면 요셉의 하나님이 되죠. 왜 성경은 굳이 이렇게 그 아버지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하는가? 신앙은 이처럼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몰라요. 왜냐?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좀 잘 안 돼도 니네는 잘 돼야 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와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 또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요. 8절부터 보면 야곱의 자녀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는데, 사실 야곱의 자녀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 또 손녀,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는가? 그 27절 보세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 2명이니 야곱이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면서 그 이름을 쫙 썼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한 사람으로 그냥 그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생육에 또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즘에 다들 바쁘세요 보면. 왜냐?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씨를 이제 심느라고 다들 바쁘신데, 여러분 그 씨앗이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언젠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70명의 자녀들은 누구냐? 바로 씨앗과 같은 자들이죠. 나중에 200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430년 지나서 그들은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씨앗과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기근 가운데 그 야곱의 가족이 다 멸망지하에 놓였었지만 또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당시에 이 스코틀랜드는 메리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리 여왕은 구교,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 바람이 일어나면서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개신교는 어때요? 이단이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존 낙스는 자기 집에 있는 서재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토하듯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늘 기도방에 그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그 창문을 열면은 그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웠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 낙스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의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들풀같이 번져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100만 대군처럼 여기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하고 존 낙스처럼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처한 곳에서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읽었지만 그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가 참고 인내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요. 이 요셉이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지금 살렸어요. 형제들도 다 살렸지만 지금 아버지가 지금 내려오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46장이. 근데 그가 아버지와 만나고 또 아버지를 살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또 살리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구원의 완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만약에 야곱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나이 들면 죽죠. 근데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고 그의 가정이 다 망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언약의 약속도 다 그냥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요셉의 종살이, 또 억울한 옥살이, 또 그가 배신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때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살이 할 때만 해도, 감옥에 있을 때만 해도, 또 그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배신했을 때만 해도 사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서라도 이방 왕인 바로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오늘도 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준을 맞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이 요셉처럼 야곱처럼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겨울 아무리 추웠지만 그렇게 바람이 불었지만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보세요. 목련이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목련이 피는 거예요.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고 여러분 때가 되면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또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잎들이 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